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네,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진정 축복된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고 따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전히 오늘 우리 마음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몰려드는 그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해방이 있을 거다, 평안이 올 거다,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이야기가 아닌 이 외침 속에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린 양? 아니, 죄를 짊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알아요. 세례 요한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은혜의 길 함께 가자고 우리 인사했잖아요. 나누었잖아요. 그 은혜의 길 위에 내가 서야 되고 나만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야 되고, 또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 위에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요한이 전해준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해방이나 그 삶의 안정감이나 아니면 그 물질적인 번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물질적 번영이라고 하는 게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어요. 스스로
어떻게 그 갈라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뭘 갖게 되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는 삶의 핵심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는데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대로 해서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나 또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그 무리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촌이잖아요. 이게 사촌인데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알잖아요. 저도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게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사촌이 있어요. 4일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네, 4일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4일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껄쩍합니다. 근데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 형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근데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사촌인데, 사촌형인데, 사고 치면 제가 뒤에서 뒷수습 해줘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를 더 형으로 생각을 해요. 4일 먼저 태어났는데, 야, 무슨, 그러면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몰랐대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이긴 한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촌 있죠? 있을 겁니다, 아마. 사촌지간인데 잠깐 어릴 때 잠깐 만나고 커나가면서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못 보고요, 그 부모님들끼리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못 봐요.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성령의 증거를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왕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 탄생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이 평범한 사람들과 이 다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안에, 이 공간복음서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이 세례 받으러 온 그 예수님을 놓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까지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에겐 이 고백은 없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지금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실 때 이제 이 요한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 결과이자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 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여러분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렸어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면 생략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지하고 또 전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 증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그 불을 담고 있는 등잔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26절에서 31절에서 33절에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요. 또 이 알지 못하던 일을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를 지금 부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따라서 요한이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하면 33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세례 받는 이 과정, 그리고 입교하는 과정, 이런 우리 다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누가 그렇게 부러웠냐 하면 입교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저는 입교를 했거든요. 거꾸로 저는 세례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받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아기 때 그 세례받은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좀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세례받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한 살 되기 전에 그 받은 이 세례가, 유아 세례가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는 세례를 안 줘. 그리고 입교하는데 그냥 서약만 하고 앉으래. 저는 이게 그 세례받는 친구들이 그래서 부러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는 세례받는 게 부럽고 누구는 입교하는 게 부러운데, 그건 여러분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이에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음에 대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아무리 내가 물 세례를 먼저 받아도, 아니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아도, 내가 입교를 했어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뭘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 걷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그 길 위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길 서십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가, 이 다짐이, 이 권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흥해야 하겠고, 여러분,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시원찮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이게 내가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옆에서 물어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히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세요?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중에는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도,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감히 내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자, 여러분 유기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공동체가 주어진, 그 공동체에 주어진 그 은혜는요, 이게 말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뭐 봐요? 형편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거 논하다가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논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게 언제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는데, 근데 이 증언을 그냥 광야에서 막 외쳤다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친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 광야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중 이 2명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누구 제자예요?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 제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누굴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해요. 자,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뭡니까? 뒤를 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고요, 여기는 중의적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첫 제자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들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요 거의 3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자리에 어떤 역사, 기적, 그 표적들이 있었는지를 다 봤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특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결단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아멘 하면서 동의해요. 깨달아요. 하지만 그대로 살기에는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요청 앞에는 여러분 이게 우유부단한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포기해야 될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제가 그 사회복지 공부하고 이 병원에서 이 사회복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 기관을 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와요.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실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함이 이제 그때는 실장이었어요. 원목 실장, 재단 사회복지를 담당을 해서 모든 기관에 제가 재단 안에 있었던 기관들의 실장 역할을 했던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련을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냐면 바로 지금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월급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돈 쓰면서 이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그리고 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되어진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어졌을 때 자기가 받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15년 안엔 그 원금을 뽑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일이 좋아서 가긴 가는데 자기가 그때 들어간 돈이 거의 한 3,500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을 그 중에는 포기해야 되고 써야 되는 돈들이에요. 근데 이거 포기하고 가서 이게 그 돈을 그 조금 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이 받긴 하지만 급여가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군중 속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을 지금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지게 될지는 몰라도 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주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 그 주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 자꾸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되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유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그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누군지도 우리 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은 베드로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 어떻게 해요? 즉시 응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역시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심층적으로 이 제자됨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그러면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쫓아요. 뭔가 거는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지금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뭘 구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저는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 누가 많이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많은 어려움이 붙여 거기 서 있어요. 이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이었더라. 사람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속이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숨기지 않아요.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요,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유 없이 나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끌려 나오신 거죠. 남편에게 끌려오고 아내에게 끌려오고 자녀들이 막 잔소리해서 나오고 막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제발 나 좀 이 자리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바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에겐 다 기대하는 게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해요. 잘못된 것을 바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조금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게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구하면 돼요? 아니에요. 구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큰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잡아주신다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에게 되물어요. 자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무리 속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와서 봐.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8절 39절에 거듭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되어진 제자는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르고 구하고 여러분 커하게 되어지는,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인 오늘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제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저 오늘 본문에 이 안드레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드레는 이 초기 예수님 그 제자 그룹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일원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안드레가 가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걸 가서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 지금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1월에 있을 이 다모인 사역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 목록을 지금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5명 정도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작정 카드가 나가는데요,
이 5명 정도를 우리가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뭐 한 20명 써도 이게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해요. 한 5명 정도만 써요. 그리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작업 안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보여준 모범, 뭘 지금 가서 전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만난 예수님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안드레의 행위는 그 자체로 여러분 전도 사역의 본보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모임은 이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이 작은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안드레처럼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다모임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몬이 훗날 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질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다모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단순히 이 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눌 용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나눌 용기 있으세요? 예. 복음은 우리의 경험과 이 만남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그 기쁨을 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모임은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돕는 사역이 다모임 사역인 거예요.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행위는 복음을 나누는 일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졌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드레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다모임 사역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이 복음을 나누고 있으십니까? 이 나누기 위해서 지금 목록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 다모임 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살피자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갑니다. 이게요, 단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봐요. 무엇을 구하며 따라야 할지 모르던 이 제자들이 더 큰 깨달음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하는 이 제자의 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감격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실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역사되어지는 과정이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